법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원래 저번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근데 우리 손님을 모시다 나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감사는 뭐라고요? 기적을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십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저번 이제 작년 이제 감사주일에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감사는 기적을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맥추절에 감사드리는 것이 맥추 감사절 이런데 맥추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 종되었던 것을 인도해 내셨을 때 바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 하면 열 재앙을 내렸는데 그 바로 애굽 왕이 완악해서 내보내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모든 장자를 죽임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전히 살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이 맥추절은 6월절을 세고 지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세는 명절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또 맥추절이라고 하면서도 77절이라고 그래요. 7주를 7번 지나서 세는 명절. 그때 바로 그게 첫 소산에 바로 나오는 그 맥추절인 거예요. 맥추절. 근데 이제 우리 보면 50일이 지나서 뭐가 있었던가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 강림절도 바로 오순절이에요. 50일 만에 성령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이렇게 맥추절을 보면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구약의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그 성령 강림절, 맥추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맥추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소산이 첫 열매를 드려서 감사하는 절이지만은 성령 강림절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영의 구원을 받는 육신의 양식을 먹었다면 이제는 영혼의 양식으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도 거기에서 농사 지었나요? 안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40년을 그 땅에서 살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신 이 맥주절 첫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세라는 것은 그냥 즐기라고 세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고. 그래서 맥주절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셔서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감사를 은혜를 선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서 보면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억에 상실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망각의 은혜. 좋은 것은 잠깐이고 요만큼 조금 불편하고 한 것을 더 크게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것이 더 커서 원망, 불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아닐 거예요. 저는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보면 이렇게 기억해야지, 다시 만나야지 기억하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드려라 하는 것은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예수님이 어땠어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왔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옳은 길인지 아닌 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정말 둘인 첫 소산을 들여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지만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커서 그 선물이 너무 커서 우리가 정말 숨을 쉬고 사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자연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숨을 쉬고 호흡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가 없다면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가요? 살 수 없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며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가요? 모르고 그냥 무감각적으로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주신 것에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기억해 보면 참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해서 어, 많은 사람들 다 느끼고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중국에 나왔을 때 정말 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진짜로 믿으면 해주실까 이런 의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10년 후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정말 너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울며 불며 부르짖은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이 그대로 존재하게 만드는 정말 그때 금방 만났을 때는 야 정말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정말 그 눈물도 안 나왔어요. 만났을 때 10년 만에 만났을 때 9살 헤어질 때 그 모습 그대로 조금 덩치 커졌을까? 그대로 그래서 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너무 감사하더라. 처음에 그 딱 봤을 때는 정말 눈물도 안 나고 뭐 이 아들이 어떻게 10년 만에 만난 아이들이 어제 만났다가 헤어진 아이들과 똑같게 그대로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보존케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생각하면서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자연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우리의 생각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터를 주신 것도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하면 큰일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이렇게 기적하지만 우리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감사의 산물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숨쉬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 넘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선물과 그것이 그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이제 우리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다니엘 선지자. 어땠어요? 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왕의 조서가 찍혔든지 말든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살리시는 기적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땅이 적국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던가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창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예? 이 착고가 풀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또 그 간수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노안해지고.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가족이. 그래서 그 가정으로 인하여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느 우리에게 환경을 보지 않고 주변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또 저는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이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손영원 목사님.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고 또 이제 감동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형제를 아들로,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감사의 열 가지 제목을 읽을 때 다 알죠? 응?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첫 아들을 순교하게, 이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평화, 화목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죽인 원수잖아요, 우리 볼 때는. 근데 그를 아들로 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이러한 모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감사가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감사 열매를 낼 때 우리는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다 그랬잖아요. 화목케 하는 직분. 그 화목이 바로 평강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교회의 사랑이 넘치고 서로의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평강과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사하면 어떻게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더 큰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와서 먹고 마시고 부하게 살면 축복인가요? 그것도 축복이 맞죠. 근데 성경에 보면 어, 10명의 나병 환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습니다. 그럴 때 어째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이,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을 받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축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이 살아나고 저 북한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남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감사의 열매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삶, 물질로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출애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제 제일 첫 새끼,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라. 우리는 남고 쓰고 남은 짜투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이고 감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물 드릴 때 감사함이 없으면 내가 자발적으로 드려야지 이렇게 처음에 와서부터 저는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예물 드릴 때 이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감사가 없고 내가 은혜받은 구원받은 감사가 없는데 돈을 내라면 누구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도 와서도 이렇게 헌금 이거 뭐예요 그거 그걸 들고 다니면 이거 뭐야 이러고 와서는 막 제기해요. 저게 뭔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오라 해가지고 모임 한다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예물 드리라고 막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요. 한국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아 가라는데 예물 돈도 내라 그래가지고 난 안 간다고. 근데 감사가 없으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이치로 볼 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감사 예물을 드린 것은 돈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감사가 먼저 있을 때 그게 드려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남이 드린다고 해서 덩달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시간도 성성도 나의 재주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열매로 안다 그래요. 그 열매가 바로 우리는 감사의 예물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열매로 안다는 건 선한 사람은 그 선한 마음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마음에서 그 악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물 드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로서 신앙 고백하는 우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감사를 많이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시대가 어때요? 돈, 면문주의 그리고 쾌락, 노름, 놀러 가고 이런 것에 다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다음 것을 할 수 있는 이 시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불러내신 교회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할 때, 잊어버리지 않을 때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것에 감사할 때, 자그마한 것에 드릴 때, 자그마한 것이라도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바로 감사하면 협력하고 감사하면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서로 존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이렇게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이사 지역 이렇게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렇게 온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으면 이렇게 작은 교회를 찾아서 섬기면서 이 또 찬양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까지 또 싹 들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기겠다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저 죽음의 땅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를 섬길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같듯이 정말 비준비하시는 하나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계신다는 것이, 이게 바로 감사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또 감사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로 모든 것이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삶에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 감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김일성이 이것을 통해가지고 자기 기념탑에다가 그 곳곳마다 영생탑을 만들어놨어요. 처음에 우리 모르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영생, 예수님이 떠나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죽어가지고서 거기다가 제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래서 곳곳마다 그런 탑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 땅이 저렇게 망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용사를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그 땅에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고난이라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대한민국에는 3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국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이곳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정치 권력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는 저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감사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또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맥추절, 유월절을 세고 50일 지나서 세는 이 명절, 즐기는 이 명절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사랑하라, 감사하라, 섬기라, 이 섬김의 사명,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고 누리면서 정말 살리는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받은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삶을 우리는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화목케 하는 직분, 감사하는 기적,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 뜻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감사의 신앙 고백, 감사의 기적, 감사의 열매가 맺어주는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맡게 하시고 또 감사의 은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기적,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